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는 이 땅에 호흡하는 자들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기쁜 음악 소리보다는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정말 아직도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오신 주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가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의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대의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합시다.
저 구유에 드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노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부터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성령님, 성령님, 오신 성령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에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해 성탄절이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행복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간격이 복된 날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불신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섬김과 나눔과 희생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크리스마스의 소망이 세상을 감동감화시키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 만민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성탄절 메시지에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며 영의 생강은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합시다. 뒷사람하고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금년엔 성탄절이 이렇게 주일날에도 마침 겹쳐서 이 땅에 또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큰 그러한 경배도 받고 영광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 소식을 좀 전할 텐데요. 오늘부터 사과데이를 저희들 매년 합니다만은 시작합니다. 뭔 말이냐? 사과라는 것은 과거를 푼다고 그랬고요.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과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먼저 내가 금년 한 해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과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사과데이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서로 간에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사과를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뒤에 사과를 좀 앞에서부터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계하고 사과를 지금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2개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요. 하나는 금년에 가기 전에요. 내가 정말 사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과할 때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 어린 그런 사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과들 나눠주십시오. 사과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전부 다 일일이 다 닦았습니다. 닦아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의미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과에 대한 의미,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부터 있잖아요. 사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특별히 다는 못 드리겠지만 우리 환우분들 있잖아요. 환자복 입고 오신 분들, 우리 양발을 좀 준비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생활하시지만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좀 나눠주십시오.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빨리 건강 찾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미안합니다. 내년엔 잘 모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잘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31일 날 있잖아요. 저희들 전교회 윷놀이 대회를 할 겁니다. 물론 이때는 다 나오시겠죠.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날은 조금 좀 피곤하다 이런 것 없이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새해를 우리가 어디 가서 해돋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새해를 맞이하시고 정말 성찬식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간은 한 저녁 7시나 7시 반이나 시작을 할까, 이곳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한 6시 조금 넘어서부터는 저녁 식사도 있잖아요. 요 앞에 설렁탕 집에다가 저희들이 떡국을 맞췄습니다. 그곳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서로 담소도 좀 나누시고 좀 이렇게 하고 윷놀이도 하고요. 윷놀이 상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1등, 2등, 3등, 또 패자부활전에 3등 막 이래가지고 가전제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또 선물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냥 오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금년 한 해 감사했고요. 새로운 한 해 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내가 새해에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그런 게 있죠. 맞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왜냐, 물론 교회에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선포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도 이곳에서 다 뽑고 이렇게 할 겁니다. 모든 분들 참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요, 내년도 권사 임직 1월 1일 오후 2시에 있는데요, 임직 관련돼서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잠시 모여주시면 제가 좀 전달할 사항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동력자로 함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한 3, 4개월 전에 광고도 2번이나 했었는데요, 안양에 계시던 91세 되신 분 어르신인데 아내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 잘 믿으시고 직분 갖고 그러고 돌아가셨고, 어르신을 제가 찾아뵀을 때 정말로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너무 많은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까지 그러셨거든요. 영문대까지 이렇게 정말 나오신 그런 분이신데 91세 되셨는데도 안경도 안 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카톡으로 확인해 보니까 36번이나 저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동안에 저는 뭡니까? 그분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렇게 받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그때마다 계속 거부해서 하루는 어쩌는 게 예수를 믿겠다 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사단이 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4번을 제가 찾아뵀어요. 안양 집으로. 혼자서 그냥 어르신 찾아뵙고
갈 때마다 좀 괴기 좀 사고 또 과일도 좀 이렇게 해서 어르신 좀 드십시오. 막 이렇게 접근을 하고 했더니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어느 날인가 가니까 그래요, 저한테 게장이 먹고 싶어 죽겠대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게장이요? 알았다고. 바로 그냥 시켰죠. 근데 그 다음날 택배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진하고 탁 찍어가지고 아마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에? 그러다가 한 달 전에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뵀는데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하고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또 아멘 안 해. 그래서 옆에 누가 있었냐, 이제 도와주시는 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또 권사님이시래. 그분도 오라고 그래갖고 옆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봐도. 그래 내가 이따가 아멘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더니 나 슥 땡겨. 그래서 예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아멘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한테 뭐라 하냐, 딸이 스이고 아들이 하나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나를 개종시키려고는 절대로 하지 마라. 끝까지 그랬어요. 왜 그랬다? 자존심 때문에. 자가 일평생 해온 게 있었어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한테 말 못했지만 저하고는 이게 이제 영적인 교류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소원이 10년 전에 죽은 그 마누라 만나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요. 그래, 만나는 길은 간단하다. 내가 글로 가게 해드리겠다.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건데 그곳에 가야 만나지. 그 길은 예수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르신 엄청 설득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연락을 받고, 그래 이제 제가 부천을 갔다 왔죠. 부천을 가니까 온 가족들이 있는데 일남 삼녀 중에 둘만 믿어요. 큰딸은 미국에서 있는데 아버지 봉양할 거라고 한국에 와 계시는 이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딸이 이제 믿죠. 그리고 그래서 그 전부 다 앉혀놓고 가족들만 앉혀놓고 저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분이 부끄러운 구원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간 것은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족들 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새벽에 꿈도 꿨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의 사명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기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 또한 그분을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이 시간에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갓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갓되세요. 한 번 더. 갓되세요. 축복합니다. 갓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구명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이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색소폰을 배우기를 제가 강권을 했는데, 그래서 뭐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간에 색소폰 배운 지 3개월 됐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가니까 몇 번이요? 한 11, 30번 갔겠죠. 예,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와가지고 좀 특송을 좀 해봐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아마 연습을 한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 배운 실력 우리 두 분, 예, 김선래 권사님 또한 신사영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에어로폰 듣는 시간입니다. 예, 두 분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이 2장은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총리로 와가지고 실권을 잡고 로마가 정치를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가이사 왕이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소국들, 그 나라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고향에 가서 호족부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등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그리고 약혼자였던 이 마리아도 영상에 본 것처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리아의 몸이 그때는 만삭 상태였습니다. 호적을 하러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도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어둑어둑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루 저녁을 머물기를 구했지만은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생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말입니다, 이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보죠. 그러니까 약혼자가 마리아가 이미도 임신을 한 것이 배가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본 거예요. 네, 그의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니, 나는 저 여자 아직 손목도 한번 잡은 일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셉이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 요셉아, 너희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남자로 인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마리아하고 이 요셉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믿고 둘이 합하죠. 즉 결혼을 한 다음에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집집마다 머물기를 강구했지만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고 만 것이죠. 자,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갓난 아이를 위해서 무엇 하나 해줄 것이 없었어요. 또한 산모를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미역국 같은 거 하나 끓여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동방의 나라가 있는 그 박사들이라는 양반들이 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놓고 아이에게 경배를 드리죠.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가만히 보세요, 밤마다 별을 보면서 이렇게 쭉 찾아왔는데 낮이 되니까 이 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그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헤로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새 임금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왕인데 새로운 임금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요? 그러면서 물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항상 불안하게 왕의 위치를 갖다가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헤롯은요,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이 양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다가 많은 돈을 줬죠. 그리고 또 신임을 갖다 받아가지고 로마의 권세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 사람이 언제라도 반란을 일으켜갖고 자신을 내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걸 울타리를 이제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늘 불안했는데 지금 동방나라의 박사라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임금이 나셨다고 말을 하니 지금 얼마나 놀라고 그에게는 충격적이겠습니까?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급한 마음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는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새 임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하면서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내가 적지 아니하리니 너희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라는 이 양반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시오. 그리고 거기에 아마도 새 임금이 나셨을 거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당신들 경배를 그분에게 하시오. 그러나 돌아갈 때는 말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와서 그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낳는지를 소상하게 나에게 자세하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득달같이 쫓아가가지고 그 새로운 임금에게 나도 경배하리다. 그렇게 다짐을 받고 박사들을 돌려보냅니다. 박사들이 그곳에서 나오니까 하늘에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가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지 않아도 하루 낮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별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했을 건데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롯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혼란을 일으키고 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게 하냐 그런 말이에요. 왜 들어갔냐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동방 박사들 돌려보내서 하루가 지나 이틀 지나 사흘이 지나 일주일 지나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돌아갈 때 절대로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가게 되면 헤롯 이놈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니까 너희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국경을 넘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 국경 넘어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고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아기 예수 죽이려고 뒤따라올 거니까 너는 빨리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이 말을 들은 요셉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근데 피난을 가가지고 2년 동안을 생활을 했는데 생활하고 나서 헤롯이 이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소식을 듣고는 다시 피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영상과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2년 동안이나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있잖아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가져다 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경제적인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재물과 지식과 건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도 벌고 또 지식도 쌓고 건강도 지키면서 우리는 행복의 울타리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왜 그런가?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은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영상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노새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만삭이 된 여자가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온몸이 아마도 부어 있었을 거예요. 임신한 만삭 상태였으니까 걷기도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좋지 않았을 것은 뻔해요. 온전한 지식 또한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사회적인 권력 또한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만큼 믿음을 가진 이들의 가정에 나타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번민 속의 꿈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이가 자신의 배가 나온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과 약혼한 그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배가 나온 것을 바라보고 무겁게 머리를 떨어뜨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나서는 약혼자의 뒷모습을 바라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 지금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남자도 접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리아. 또한 번민 속에서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만약에 말입니다. 나는 그 여자 손도 한번 잡아본 일이 없어. 근데 가보니까 배가 남산만해.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만약에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했다면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 여자에게 해 하나 붙이지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 한 여자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고 또 요셉이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약혼자 마리아는 어떤 남자와 부정적인 어떤 관계를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여자와 결합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인도는 무엇입니까? 호적을 하러 갑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돈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영상에서 나오듯이 이러한 불상사는 없을 거예요. 마곡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돈이라도 뭉청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요, 대문을 두드리고 주인에게 나는 지금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이곳에 있는 고향이 이곳인 사람이다. 지금 내 아내가 산월에 임박하다. 그러니 먼 길을 정말 또 오다 보니까 발도 아프고 마누라는 만삭이 돼서 몸이 뚱뚱 벗다.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방 한 칸 빌려주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돈이 있다면.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요셉의 형태를 보니까 남루한 게 그지없지. 그의 아내를 보니까 정말로 배는 산처럼 나왔지. 온몸은 뚱뚱 부었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지. 집주인 생각해 보니까 저 남녀 우리 집안에 들였다가는 무슨 문제라도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쫓아요. 이 집 저 집 다녔지만은 돈 한 푼 없는 요셉과 마리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 고향 땅이라고 호적하러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마곡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곡간이 어떤 곳이에요? 말만 사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말, 양, 여러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어때요? 오물이 뒤덮여지고 지저분하고 정말 냄새가 진동하고 더러워서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대접 받았어요? 고향에서 이런 대접 받았어요. 고향에서. 타국 땅에서 짐승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동방의 나라 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마국간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황금, 몰약, 유황을 내어놓았을 때 천사들은 노래를 부르고 목동들은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해결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신이 정말 처참했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니까 목동들이 춤을 추고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늘의 해가 아이를 비추는 놀라운 광경은 모두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진 믿음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남편, 믿음 있는 아내 안전하게 결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억울할 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열방에서는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난감한 문제는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은 뭐예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앉을 만한 그런 정말 권세가 없어도, 나에게 뛰어난 지식이 없어도,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내가 산 믿음만 가진다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황금과 몰약과 있으니까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마구간에 있을 필요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방 한 칸 얻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가진 것이 있는데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동방 박사들은 돌아갔죠. 그리고 요셉이 잠이 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아, 지금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2살짜리 이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러니 너는 어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피신하지 않으면 결코 죽을 것이다. 벌떡 일어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죽을 처지에서도 있잖아요, 살려주시는 주님이세요. 애굽으로 빨리 도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미적거렸다면, 피곤하다고 아이고 뭘 미적거리고, 에이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불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번민 속에서도 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방박사의 그러한 박사들을 사용해서 풍요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산 믿음만 가지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 부를 때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번민 속에서도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풍요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면 죽을 처지에서도 살려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할 때 풀어주시고 열방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난감한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나이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쾌락을 쫓고 즐기며 욕망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드시고 전인 치유합니다. 우측 손을 드십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